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부모 공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동쪽에 있는 동방 AA 지국인데, 말세를 만나 이 시점에 세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도 극소수지만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런 자식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머니 잘 섬기고 아버님, 부모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섬깁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 일만 잘 되면은 어머니, 아버님 여행도 시키고 내가 잘 하겠다고. 그게 진짜 될까요? 부모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 말을 주님 안에서 잘 들으라 했습니다. 그럼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이 땅에서 남은 삶, 70년, 80년, 100년 안팎 그 시간은 잘 되겠지만 그 후에 여기서 말씀처럼 순식간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보고 위로를 받았도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도 잘 되고 새끼도 잘 배고 잘 놓고 어떻게 잘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낙심했는데,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는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 주님 밖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수날 동안 얼마나 주님을 떠다니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본문 말씀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말 그대로 가볍게 여기고 또는 아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에 탁 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모 말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녀가. 그러나 부모 말씀을 귀하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떠세요? 부끄러운 자식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볍게 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부모에게 폭행도 할 수 있고 부모 돈을 뺏어가고 그래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식은 자식인데 무슨 자식입니까? 집에 좀 안 오면 좋겠어. 부모 마음에. 네 옷 딱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오지 말고 안 보이는 데 살아버리라. 그런 생각을 갖는 부모라면 얼마나 그 자식이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다 말입니다. 부끄럽다.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생명 안에서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서 지금 인터넷이나 뭐 방송 많이 나오죠. 듣고 뭐 그거는 최악의 경우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에 그러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교회 공동체라는 데 가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급받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상대방도 해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리 안에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세상 어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데 큰 사랑에 머물지 못하고 지 혼자 떠돌아다니고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나중에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사람은 결코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내가 녹이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줄 수 있고 내가 비춰주 내 헌신함을 내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네. 창세기 13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자,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축들이 옛날에 제사는 가축입니다. 가축들이 불어나니까 도저히 이래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가 가축들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는 결국 형제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보고 떠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0절에 보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고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지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봤다는 눈을 들어 보니까 영적 눈을 들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눈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푸른 물이 있고 푸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육신의 그 쾌락에 내가 편히 살아야 되겠다. 육신은 정말 잠깐 머무는 곳인데 그것을 쫓아서 11절에 보죠. 11절에 이에 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육신의 눈을 들어 이 말이고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롯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로 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중심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롯이 만약에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삼촌입니다. 삼촌. 제가 삼촌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짐승도 가축들 많이 얻었는데요. 내보고 가라니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나오미 롯을 봤죠.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남편도 없고 아무 바라볼 곳이 없는, 바라볼 곳 없는데 어머니 내보고 가라니요. 나는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는 따라갈 것이고 어머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룻은 어떻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롯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삼촌 말 한마디에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십니다.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이 가라 했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19장, 여기 19장 29절, 19장 29절부터 19장 29절에. 성경을 19장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여기 보니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그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시작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신 중에 롯을 보내셨더라. 자,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롯이 잘 살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말.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끄럽게 사는 롯을 아브라함을 봐서 지금 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악한 도시에서 악하게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두 딸을 놓고 두 딸을 함께 사이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6명이 사는데 하나님이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불러내는데 사이들이 롯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롯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멸망한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가자고 한다. 나가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 나가라는 데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저는 멀리 못 갈게요. 저 앞에 소아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를 하고 있어도 막 머뭇거리고 있어도 하나님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멸망 안에 성경 19장 읽어보시오. 그래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나오는 중간에도 부인도 불순종의 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돼버린 거예요. 사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사위는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 사위가 그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인어른 농담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가볍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안 나왔다면 농담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겨준다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하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아라는 땅에 구했는데 딸하고 서희 나갔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에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이 아버지가 동침합니다.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이래 부끄러운 일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 롯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밤에는 작은 딸이 또 술을 먹여 아버지하고 또 동침합니다. 그래서 큰 딸에는 모압,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조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를 해놨겠습니까? 부끄럽다 부끄러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건진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과 암몬은 정통 아브라함의 족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 12지파 거기서 나오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들과 함께 안 해요. 자, 부끄러운 삶이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세상에 짝이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죄의 자손입니다.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자, 3절.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항유 한 근을 가져다가, 자, 보고 오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값진 향유, 향수이지, 향수. 여기서 귀하잖아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엄청 귀한 겁니다. 그 향을 갖고 와가지고 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어때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귀하니까 돈이 엄청 값지니까 그것을 누가 반대를 하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핀잔을 든단 말이야. 여자야, 이거 차라리 다른 가난한 사람에 주면은 얼마나 좋냐. 그 속셈은 뭐냐? 그 속셈은 이미 도둑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 말입니다. 영혼들이 관심 없고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 관심 없고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12조 이야기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성도들에게 볶아낸다 이 말입니다. 헌금은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목사가 무엇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음이 안 되면 안 내요. 믿음이 안 되면 절대 안 냅니다. 내 계산을 합니다. 계산. 이번에는 조금밖에 들어갈 구멍이 많고 또 자기 또 수입이 작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번에 주님 이번 인주일에 돈 버린 게 없는데요 하면서 안, 만 원짜리도 안 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내가 그걸 내가 막 아끼려고 하니까 주님한테 드려봐라 이래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이거는 진짜 너무 참 기초적인 믿음 내가 갖고 있구나. 부끄럽더라고요. 주님한테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정말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주님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그 돈을 가져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깃전으로 스치는 겁니다. 스칩니다. 왜? 육신의 이 재물에 관심이 딱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귀를 좀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고 정말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은 최후의 삶을, 안타까운 삶을 마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생활했지만 베드로는 또 틀립니다. 행거는 정말 저주하고 마태복음 예수님 줬잖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베드로 뭐랍니까? 나는 저주한다. 그 사람 모른다. 또 나는 맹세한다. 주사님 누구?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렇게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아, 분명히 네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 당이다. 그 예수님 함께 있는 사람 내가 분명히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래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슬피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때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다리고 계세요. 왜? 너희들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때에 또 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들어섭니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12제자에 얼마나 크게 들어섰습니까? 베드로를.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랍니까? 차라리 이 가룟 유다는 가롯이란 동네입니다. 가롯은 뭐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몇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가롯 이 말은 가롯이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래서 가룟 유다라 하는 겁니다. 그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니는 왜 그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서임받나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 신약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아, 이 사람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자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자 7장 10절에 보면은 아간이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전쟁을 했을 때에 여리고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챙기지 마라.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했는데 근데 아간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싹 있어요. 뭐가 있냐 하니까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 바벨로니아에 만든 그 좋은 옷 자 좋은 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은 200개 200세겔 그 다음에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마음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고 은이 그 밑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왜 가볍게 여기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만가지 제약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왜? 이 탐내는 마음이 딱 타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해보니까 몇 천만 되더라. 이 돈을 환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몇 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돌아가 있습니까? 그럼 지만 다른 사람 다 있는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이 아간이 어떻습니까? 결국 읽어보십시오. 그때 보니까 이 아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제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맹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바로바로 적각 처형입니다. 적각 처리합니다. 그건 율법이다. 법으로. 왜? 본으로 보여줘요. 신약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육신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처단 안 합니다. 에베소 6장 보기.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5장 12절. 5장 12절. 자. 5장 12절.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니까 내 속이 은밀히 감추고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은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 까내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딱 숨기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거. 그 수치가 되고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당하기 전에 지금 패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보기.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4장 2절) 시작.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추인 것들을,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던 것들은 좀 버리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마음문을 안 열면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안 열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내 편이다 착각하지 마.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 멀리 있고 잘 되겠지. 천만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 말씀을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잘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실패합니다. 문영혼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자식을 놓게 하시고 태를 여시고 하시고 살리시고 죽이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 높은데 땅 바다 깊은데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딱 꼽아가지고 내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다 읽고 있단 말입니다. 침사길, 여기서 보면 침사길 동안도 하나님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길은, 인생의 길은 에르미야 보니까 주님 손에 있다. 내 길이 잠언 16장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다시느니라.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과연 내 삶 속에 이것이 적용되느냐 중요합니다. 뭐라니까 내가 자기 눈에는 깨끗한 것 같고 자기 눈에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말입니다. 자기가 계산 다 해보니까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면
주께서는 딱 달고 저울에 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네가 격려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3절에 뭐냐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맡긴다는 것은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좀 정의하는데 믿음이 안 되면 절대 못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크게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오늘 일주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 안 되겠을까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보면 디모데후서 1장 다시. 저는 어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힘을 막 주더라고요. 막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들에게 내가 정말 막 암송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암송이 그만큼 중요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디모데후서 8장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시대가 틀리게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억수로 감동 있게 은혜를 크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 그런 거 부끄러운 게, 그 부끄러운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째 복음이 부끄러운 것 대칩니까? 그 내가 하라면 너는 꼭 예수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그래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이 나가지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큰 복음을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복음이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음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빨리 찾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주셨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뭡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구원이 없든지 아니 믿음이 안 되든지 되는 겁니다. 저는요 구원받고 정말 내 같은 경우는 맞아 죽지라도 나는 복음 막 전했습니다. 미쳐도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보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9절입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가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나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아까 지금 마가복음 읽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주님 뭐라냐면 한 군데 더 포함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더불어 같이 이야기해라. 자기의 값진 것을 자기의 전부를 다 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금 당장 손해 가는 같이 보이지만, 쫄딱 망하는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주님은 그럼 능력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능력이 안 될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안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거 딱 하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다 한데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어찌할꼬 염려 걱정 거심.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맡기라. 그리고 또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아까 잠언 16장 내려놔라. 그 길이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야 된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이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구원이 되기 전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기 위해서 어쩝니까? 여기 보니까 3장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십자가로 딱 섰단 말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집을 기초로 딱 섰을 때 그 위에 딱 세우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딱 섰는 그 위에 뭐냐면은 12절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말고 나무나 건초나 집 이 말입니다. 나무나 건초, 집은 뭐냐 하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세상적인 방법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딱 불로 태웠을 때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 보석 위에 반석 위에 딱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상과 보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싹 사라지가 있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어째요? 15절. 자,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은 손실을 당하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같이 받으랴.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빼대만 남아있다면 빼대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그 받은 은혜만 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았다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에요. 돈은 돈대로 안 모이고 밖에 행통한 것은 없는 저희 가정 보십시오. 저희 가정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배당 지을 때 몇 천만 원 했습니다. 20년 넘게 전에 빚내가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는 입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주신 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둘이 짝이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 말씀 안에서 딱 붙들고 앞으로 남은 삶 정말 부끄러운 자식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다 힘을 쓰고 늘 애쓰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 식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고 붙들어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땅을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